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71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소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문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편으로 보면은 다윗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이 장면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0대 때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인생 꿈이 이제 드디어 20여 년이 세월이 지나서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지역에 딱 7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당시 신앙 중심지인 실로로 다시금 그 법궤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어도 못 옮겼고 또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궤는 변방 시골 마을인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개인 집에다 두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계산해 본 바로는 한 100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거창한 의례를 거쳐 이렇게 예루살렘 성막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나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변방 시골 마을에서 옮겨오면서 너무나 연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사울과 이스보셋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오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아주 크게 승리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좀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중심되는 하나님의 신물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 법궤가 광야에서처럼 그 구심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20년 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실로가 아닌 예루살렘, 즉 이 다윗 성에 옮겨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인정한 그와 진배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기쁜 날 3만 명이나 되는 수행원들을 뽑아서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는 법궤를 안전하게 그리고 환영 퍼레이드를 해가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여가며 막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옮겨올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해 오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등 당시에 여러 악기를 동원해가 총동원해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를 그렇게 구성해서 그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축제 분위기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던 그 언약궤가 흔들거리던 순간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왜 우사가 죽었나에 대해 여러 설명이 많습니다. 원래 법궤는 레위인이 직접 들고 어깨에다 메고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다가 실어왔던 게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사는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봐왔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물, 하나님의 나타내는 그러한 신성한 그런 물건이라는 것도 많이 이렇게 식상해지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징이라는 그 의식조차도 별로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이기에 그냥 물건 하나 저 정도 있다라고 다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번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네모만한 그런 괴짝에 사과상자 같은 그런 괴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함을 알려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더 이상 행진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수행원들과 구경꾼들은 모두 한순간에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환영 퍼레이드 잔치 분위기는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급히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짧은 거리이지만은 어깨에다가 메어서 정식으로 그 법궤를 옮겼다고 성경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제 또 옮겨야 될지도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렇게 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처럼 일명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윗은 이 우사 즉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워 덜덜 떨었다고 그렇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뻐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잔치 분위기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있어 이 언약궤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울 왕은 40년 내내 언약궤를 방치해 놓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너무나 다릅니다. 항상 그 언약궤를 이렇게 잘 모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는 법궤를 그렇게 소홀히 대했지만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너무나 또렷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군주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 누구누구의 전철을 사울 왕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이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는 것이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법궤를 당당히 옮기려고 했는데 수레로 옮긴 것 그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으로 3개월을 참 힘들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대묻고 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거룩하게 옮기지 못한 그 한순간 때문에 지금까지 그에게 느껴지는 여러 죄악과 자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지 않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사할 때마다 저는 참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번 그냥 말씀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다가 서울 한남동 산꼭대기로 처음 이사를 오고 그러다가 한남동에서 사당동으로, 사당동에서 같은 사당동으로, 그리고 서교동에서 합정동 쪽으로, 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3번이나 이사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에서도 2달 자고 한 달은 어느 권사님이 빌려준 원룸 학생룸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저희 애들은 이모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도 쉽게 돈을 받고 수월하게 이삿짐을 풀고 그렇게 하면서 보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삿짐 차가 아침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아니 차가 새벽에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온 동네가 그 이사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곤란을 막 겪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이를 놓고 벼룩시장 신문을 끼고 여러 날을 오랫동안 집을 구하러 다니더니
전세 살던 집이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집을 급히 옮겨야 하는데 빨리 나가지 않는다고 저희 집에 해결사 아저씨들을 막 보내가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막 힘을 쓰던 일도 있었고, 집에 외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피아노를 들어가지고 창문을 가린다고 그렇게 피아노를 막 위에다가 올려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 와서는 집 이삿짐이 넣어야 되니까 주인집이 이사해야 되니까 집을 빨리 문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덕방에 앉아서 이사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잔금 치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돈도 안 주고 자기 집부터 넣는다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삿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사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3개월 동안 집을 외부 컨테이너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많은 가구가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서 다시 재구입해야 했던 일 등등, 정말 생각해보면 이거 말고도 참 황당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보면 다 그냥 웃으면서 비식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한순간순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저희 집만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이 겪고 오신 인생살이 얘기들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 얘기하니까 과거 얘기들이 막 다 그냥 떠오르시죠. 저희는 초창기에는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저희 집 방에다가 떡하니 이제 붙여놓습니다. 이사 너무 감사하다. 이사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가 서교동에 이사 왔을 때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문에다가 다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붙여놓고 이 집에서는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새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도 또 이사 가려고 이 말씀을 구슬을 뗄 때쯤 되면은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또 이사 가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잘 지냈는데 이제 그 친숙한 그 집을 떠나서 장막터를 떠나 다시 낯선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사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또 한 번,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한 번 하나님께 신앙을 점검받는 자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점점 나이가 들면 집 세간살이 사정도 예전보다는 점점 나아집니다. 전에는 구경도 못하던 신형 전자제품도 하나씩 더 늘어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좋아지고 심지어 집 인테리어까지 좀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진다고 할지라도 쇠속맛에 깊이 물들면 물들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집에 살면 살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 같은 후회를 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실로 또는 길갈 중심의 그 신앙 중심지에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중심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신의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달을 지내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갑자기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언약 궤를 임시로 두고 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임시로 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시 뒀는데 갑자기 예전보다도 훨씬 눈에 띄게 부자가 되었다.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진짜 용기를 얻게 되었죠. 법궤가 있는 그곳에 저렇게 은혜가 임한다고? 저 이방인도 저렇게 복을 받는다고? 법궤가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을 때 언약궤는 가는 것마다 어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식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빨리 떠나보내야 했어요. 저주거리였죠. 법궤는 다곤의 신상을 부숴버리고 아스도스의 전염병을 퍼뜨렸고 가드와 에그로에도 독한 종기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가드 사람인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오히려 축복받았던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막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수속히 빨리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다시금 기쁨이 생겼고 역대상 15장에서와 같이 여러 악기와 찬양들을 다시 모집하고 세웠습니다. 세마포옷과 예복도 다시 갖추고 의절을 갖추고 1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웠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13절, 15절, 17절에도 그리고 몇 번, 4번씩이나 여호와의 궤를 메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확실하게 레위인을 통해 언약궤를 메웠다고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언약궤를 맨 그 레위인이 처음 6걸음을 뚜벅뚜벅 힘겹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혹시 죽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그 즉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립니다. 한껏 기분에 들떠있던 그 3달 전에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때는 법궤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해줄 거라는 그 마음도 있었거든요. 들떠 있었거든요. 한쪽에는 기쁘면서 이제 내가 진짜 왕이 되었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이요 임재임을 이제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14절에서 다윗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가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실로 하나님께 푹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많은 시를 지었던 시인이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가였고 흥만 있으면 춤을 출 수도 있는 사람이었겠죠. 사울 왕의 감정까지 가라앉힐 수준의 그 음악 치료사이기도 했고요. 예술가라 해도 손색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이해될 만한 행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왕으로서, 그게 공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는 힘껏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한다고요?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경남 사천시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 타악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 저는 전야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연주자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국 타악기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그 사천시 가까이 해안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타악기가 뭔지 아시죠? 장구 두드리는 것들 그런 거죠. 어느 순간에는 300명, 400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악기를 막 동원해가 그것도 30분 정도를 계속 주변을 돌면서 막 연주하고 춤을 추는데 저도 막 절로 추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기쁨을 표현하는 문화가 이렇게 참 다양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니, 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언어도 다르고 악기도 다 다른데 옷 입은 것도 다르고 춤추는 것도 다른데 그렇게 하는데도 열방에서 온 여러 이국적인 백성들이 서로 한 목소리로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저 그냥 이 옆에서 가해서 박수 치는 정도로 했는데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남녀노소와 귀족들과 그들의 판단 기준을 왕이 저랬어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 뒤에다가 대놓고 막 할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늦게 쓸지도 모르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서 그는 있는 힘껏 음악에 귀여워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자 15절에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하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야단이 했습니다. 왜요? 왕이 저렇게 하니까 더 난리가 되는 거죠. 세계 타악기 축제 때 세계 여러 나라의 타악기들을 제가 다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것도 봤는데 진짜 별의별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현악기와 타악기 그리고 나팔 같은 관악기,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신명나는 한판의 드라마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타악기의 그 역동적인 경쾌함은 두드리는 것을 얼마나 신났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어깨를 막 정말 덜레덜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발을 뛰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아내인 미갈만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 도시 벗겨지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저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막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남편이 부끄러워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창에서 물끄러미 숨어서 보고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6장 말미에서 미갈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짧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갈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저렇게 춤추는지 왜 법궤가 들어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런 역사의식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성경은 다윗이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님을 미갈의 이 평가를 통해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오히려 이 춤추고 즐기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의 태도에서 나온 것임을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한 이유가 뭐냐고요? 21절, 22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먹임을 받으리라. 다윗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비천하게 너희들은 그렇게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게 춤도 추고 기뻐하고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이라면 이보다 더 너희들이 봤을 때 꼴사납다고 할 정도로 나는 낮아질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가 다 되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내게 해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비친 이전의 이스라엘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서도요, 늘 지파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지도자들은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게 점점 친숙한 것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제도 자체도 왕정 중심이 아니었기에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고, 군사도 제대로 없었고, 변변한 철기 무기조차 없는 그런 나라가 참 나라 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도 없었고 돈도 실력도 없는 어정쩡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찝쩍거리고 백성들은 웅크리며 살았습니다. 사울을 만나 한번 잘 해보고자고 했는데, 그러나 자신의 부하인 다윗을 죽이는 데만 사울은 심혈을 기울이고 살았고, 그게 푹 빠져 정신 이상자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충실한 목동이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 국가로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블레셋을 쳐부수는데 누구보다도 확실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젊은 시절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도망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시편에서 그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시편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숙한 말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과 같은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꿔왔던 이 다윗으로서는 이 사건이 꿈만 같은 일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는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꿈이었고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해 보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자기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적한 그 부끄러움은 숙기가 없어서거나 용기가 없어서 거리낌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부끄러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사회적인 위치에서 비춰보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아니죠. 다윗이 느끼는 그 부끄러움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은 정말 죄에서의 부끄러움은 그거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춤추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순간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것이 단지 문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로만 기결되면 좋겠지만은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나 자신이 개개인이 되어간다고 하면 생각한다면 그 사회와 그 개인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은 누구나 타고나는 감정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감춘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싸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고통스럽지만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찾아가고 죄의식을 깨닫기 시작할 때 진정한 그 부끄러움의 문제를 찾아낼 때 그는 세상에서 춤추는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놓여질 때 그 부끄러움은 우리 사회의 바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식이 부끄러움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가인이 부끄러움은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이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 부끄러움이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부끄러움 정도였죠.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모아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 그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영토를 하나로 만들었고 주변의 원수 지간인 블레셋을 쳐서 힘을 약화시켰고 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진정 하나님 도성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저 국경 지역에 여전히 20년 동안 덩그러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다시금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고 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엔 쉽게 생각해서 3만 명이나 되는 그 정예병과 수행원을 동원하고 여러 악기들을 대동해서 언약궤를 잘 모셔오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이 세움받았음을 재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지 그것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셨는지를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춤을 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 움직이고 있을 때 특별히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비춰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없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의 의와 나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사하며 또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그 중심을 옮겨야 할 때 항상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장막틀을 움직일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 있는 힘껏 앞으로도 감사하며 또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지난 20년은 영적으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맡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영적 부흥과 영향을 미쳤을 뿐이며 사울 또한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으며 그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전제군주로서의 왕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자여 종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언약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중심에 회복되어서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왕 대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힘껏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돌아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바로미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네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